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참 이 현재 그 유다에 처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새로워지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때로 우리 삶 속에는 삶 속에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환경이라든지 내 삶의 환경이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던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내 몸으로 부딪히고 깨트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는 대적인 두 나라가 패망하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8장 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만 먼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라 하스마스 바스라 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취해서 그 위에 무슨 문자로? 통용 문자로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용 문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던 문자인데 누구든지 읽을 수 있었던 일반 사람들이 보는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서판에다가 통용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명백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 모두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중 소수만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일은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 중 일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 구원과 신앙과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 안에 분명히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필연적인 추론과 귀결에 의해서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후에 이뤄질 일까지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통용 문자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뜻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또 온전한 성도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주의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당시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사실은 없었죠.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25절, 24, 25, 26절 세 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 자, 봅시다. 찾았으면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땅에 무슨 예수가 그렇게 많은지요. 기적과 이적, 주님께서도 이런 거 쫓지 말래요. 미혹당하지 말래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 다 해놨는데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요. 아무리 진실한 신앙인도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변질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자, 여기 말씀은요, 하나님은 마헬 살할 하스바스, 발음이 조금 이제 꼬일 수 있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마헬 살할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 징조의 진실성을 보장하시는 방편으로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 우리아와 그 다음에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세우도록 두 증인을 지시하셨어요. 여기서 스가랴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여기 뒤에 지금 선지서 스가랴 그 사람 아니고요. 우리아는 아하스 당시의 대제사장인 사람은 분명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우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진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우리아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징조를 보이시기 전까지, 곧 아직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실 만한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유다 사회에서요, 대사장이 이렇게 진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좀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에서 이 우리아에 관련된 실망스러운 기사를 좀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6장을 보시면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아하스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 오자 아수르 왕
그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디글랏 빌레셋은 아람을 쳐서 정복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하스는 이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그가 머물러 있던 다메섹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스로 왕을 섬기는 한 우상의 제단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는 그 우상의 제단의 식양을 그대로 그리게 돼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그대로 제작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아하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요구를 따라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므로써 아하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제단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일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진실했던 우리아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명백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아무리 한때 신실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의 유익과 환경으로 인해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는데 사람은 언제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하였던 데마의 변질과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거칠어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리마를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가르침은 뭘까요? 우리아나 데마의 변질, 그리고 그 외 진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변질은 그 모두가 지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진실하지 못했느냐? 진실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한때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들의 신앙을 변질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성을 지닌 우리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 변절시킬 수 있는 부패한 요소들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각성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함께 볼 건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개인적인 삶도 좀 포기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3절,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인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라. 이는 그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는 아들과 동침을 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지라 그랬죠.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사야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사하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단어로 지으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뜻은 빠른 약탈, 급한 노략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도둑이나 강도들의 구호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에게 이름을 줘준다라고 적절한 것이 아니겠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까라는가?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법이겠죠. 따라서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하면 대개 이름들이 보면 좋은 의미들이 좀 많죠. 근데 예전에 우리 사회에는
여성분들은 이름을 좀 예쁘지 않게 진 적이 많았어요. 예전에 한번 만났던 분이 여성분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 끝순이에요. 왜 끝순이죠? 우리 집이요, 딸만 6을 낳았는데요, 아빠가 나를 낳으면서 너는 우리 집에서 이제 딸은 끝이야, 끝순이. 그런데 그 다음에도 딸 낳았대요. 끝순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빠, 엄마의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들려주지만 그 개인한테는 어떨까요? 아름답지 못한 이름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개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이름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사야는 새로 태어난 자기 아이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름을 지어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 개인적인 삶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사야는 가족의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포기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개인적인 모든 삶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0장 3절을 보면, 이사야서 20장 3절을 좀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참 무서워요.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수치를 무릅쓰고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는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했어요. 자, 20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루었노라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자, 왜 옷을 벗고 알몸으로 복음을 전하겠는지 이사야 뒤에 강의를 할 때 설명을 잘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삶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삶, 기쁨, 행복을 철저하게 포기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영광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을 위하여 개인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경우 참 당혹감을 금하기가 어렵죠. 매우 큰 신앙적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들이 뒤에 딸린 아이들, 그때 막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지, 부모들이 있지,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쉽게 순종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때만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삶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들, 부르심의 소리가 들렸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을 걸어가는데 커다란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좀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8장 5절, 6절,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로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의식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그 기드온 계곡 서쪽에 기온샘에서부터 발원해서 도성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드는 물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요, 주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이 물은요, 흔들림도 별로 없어요. 늘 잔잔했어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제사를 폐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7장에서 그들의 파멸 사실을 증거한 것과 같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이야기죠. 이것은 아수르의 개입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의 출전으로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거의 멸망이 임박한 상태에 이르자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해서 여호와는 창이란 큰 하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유다는 실로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유력하고 초라한 것으로 업신여기고 대신 창이란 하수와 같은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결정은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더 강해 보이고 더 무시무시해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유약하게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닌 근본적인 성향이겠죠. 이러한 오류는 오늘날 신앙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과오 중에 하나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모든 일에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책망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같은 죄를 범해도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같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관대함, 은혜로우심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눈에 위협된 자들, 실제로 삶에 직접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주 조심조심 행하기도 하고 아주 몸을 사리기도 하죠. 기껏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는 자들,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혹시 실수나 잘못을 범할까 봐 두려워하죠. 사람들의 외모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상대로는 무시와 업신여김으로 일관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긍휼,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그의 가르침과 명령, 하나님의 뜻을 없이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보고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무력한 것, 우리가 업신여길 만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혹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세상 법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기타 조직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무력들, 힘들,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되 철저히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환경 속에 뭔가 두려움으로 계속 밀려오는 것들이 있다면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은요, 당장의 이익 여부가 아닌 하나님의 뜻, 그것에 따라 우리 범사를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한명으로 참여자니까 흔사수보다 사수와 그리고 누리로 그들에게 덮치라. 그 모든 꼴에 차고 모든 거면서 흘러 내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그에게까지 미치리라. 입만을 내려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한거다 하셨느니라. 자,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한다면 그 아수르로 인하여서 유다는 도리어 치명적인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것을 역행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하스에게는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아수르는요, 근동의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한 나라예요. 마치 큰 물이 넘실거리는 강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요, 남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을 칠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칠 명분을 계속 찾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을 하였고 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7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오늘날이 있게 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민족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 이 나라 얼마나 잡아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면, 서해에다가 지금 무슨 기지 갖다 놨잖아요. 양어장 시설 갖다 놨는데 그 양어장이 아니잖아요. 기지예요. 거기서부터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20캐리, 300캐리 따져가면 다 거기 중국 사람들 영해된다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똑같이 한국도 거기다 지금 부점을 옆에다 갖다 지금 기초해서 세운다고. 이게 국제적 분쟁이요,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인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사람들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 보셨을 때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마치요, 뚝이 터져서 강불에 밀려들 것 같이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덮쳐버렸어요. 이야말로 아람은 멸망하고 말았고 북이스라엘도 거의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다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한 거, 야,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큰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 야욕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였어요. 그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물론 애국까지도 이어지는 근동의 모든 나라를 자기 수중에 넣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거잖아요. 대만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자꾸 어떻게 세불려가지고서는 자기 나라의 크기를 불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도 왜 저럽니까?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있을 때, 그 소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있을 때는 대단히 큰 나라, 아무나도 자기를 건들 수가 없어서. 근데 다 독립유식고 나니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힘들어지지, 다시 옛날의 부귀영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미 자유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그 자유를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는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낸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지켜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요청한 유다의 지원을 요청 계기로 해서 대군을 이끌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치고 유다까지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하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을 함으로써 성취되었어요. 이러한 면에서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런 거예요. 토끼나 노루와 같이 약한 초식 동물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늑대를 좀 몰아내고자 사자나 호랑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을 택할 경우에 그것은 잠시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게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2장 7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잠언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장 7절 8절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당장에 불합리하고 좀 어려워 보여도 묵묵히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그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다가 여기가 좀 얄팍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여기 가면 금방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좀 유익을 얻는 것 같고 그러죠? 여기 가서 뭔가 조금 유익하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그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름이 살되냐고 하죠? 고름은 뭐예요? 짜내야 하는 거예요. 잠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짜내야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좀 아프더라도 어떻게 뜯어내서 버릴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근데 막상 삶의 현실에 딱 부딪히면 이게 또 그대로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용기와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걸으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되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환난 중에서도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불로 유다에 들어가서 찬이라고 누구에게 지키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게 평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8절 후반전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수르가 아무리 노도와 같이 밀려와도 유다를 덮친다 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심으로 아수르는 결국 유다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지금까지도 지켜오셨던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교회들의 타락, 신앙인들의 타락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인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믿는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삶을 보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발길을 돌려서 옮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성읍을 점령하는 것을 허용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그들에게 남은 자들, 신앙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고난이 밀려오고 세상에 세천 시련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완전히 파멸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 속에서 이미 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좀 약속의 말씀을 좀 믿어야 되는데 너무 이성적인 감정과 생각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고 그 뜻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역사를 한번 이렇게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성경 속의 인물 중에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마치 그 삶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상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젊은 시절에 왕이 되기 전 사울로 인해서부터 어떻게 계속 죽임을 당하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는 죽임을 안 당하려고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그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자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 다윗은 너무나도 극복하기 힘든 그런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는 정말 자신의 벗인 요나단 앞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날마다 위기스러운지 이야기하잖아요. 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지 않으면 나는 이미 사망한 존재야. 지금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그 앞에는 지금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또 왕이 되었으면 그 어려운 통로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생각지 못한 페르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성을 버리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도망 나오잖아요. 이건요, 다윗에게만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욥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에게도 사단의 시험이 가하고 재난에 재난을 더할 때 거의 죽은 시체를 방불케 한 그런 상태에 놓였잖아요. 저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많이 울었던 장면이 그거예요.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다 부스럼으로 얼마나 가려웠는지 그걸 갖다가 다 긁어가지고 온몸에 딱지가 앉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햇볕이 이렇게 내리는 그 햇볕 한쪽에 앉아가지고 깨진 개화장으로 어떻게 해요? 이 부스럼 나 있는 손으로도 차마 긁지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깨진 개화장 조각으로 그걸 긁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외쳤지만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적어도 우리는 그 욥과 같은 고난 속에는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뭘 이뤄 가신 거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내가 망하고 흥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망하건 흥하건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신약의 사도 바울을 위시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종들,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상황에 다 내던져 있었죠. 로마서 8장 36절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도살할 양은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서 바로 목 치고 이거 당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나 죽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로 인해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느냐?
멸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극악한 위기에 처해졌어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삶의 위기들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삶의 위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곳을 다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비록 멸망의 위기까지 몰리지만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물불 가운데 집어 던지지만 집어 던지지 않는 게 아니라 집어 던진다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과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있지만 은혜를 베푸는 것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야.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를 당하든 당하지 않든 환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모든 과정은 성도를 더욱 성결토록 하시기 위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아의 잔잔한 물처럼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는 환경의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